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에게 12제자를 불러서 1절에 보니까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목사님, 다시 돌아가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에게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이제 아픈 사람만 만나면 이 권능과 능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시험해 보지 말고 능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웃기만 하셔. 여러분,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이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너 가서 저 힘들고 악한 세상 가서 내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저 악한 세상 그리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먼저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권능과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만 찾는 거예요. 발휘할 때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누가 아픈가? 누가 아파갖고 지금 쩔쩔매는가? 누가 아파갖고 고통당하는가? 이거 보란 말이에요. 보고 가지고 기도해요. 처음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느낌이 와요. 귀신 들린 것 같다. 느낌이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무당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죠. 점집, 그 다음에 무슨 타로 찻집, 카페 이런 게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영적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반드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병리학적인 우울증인가? 아니면 귀신 들림인가? 나중에 이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런 것도 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걸 설명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니까 설명도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제자라면,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권능이 없으니까 이런 제자가 없으면 이런 권능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 예수님 생각하면 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행동 지침이 있어요. 전도자로서의 지침, 증인으로서의 지침.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을 훨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상처가 있어서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시험 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거기 가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그거 아니지, 당신이 잘못했지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랬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 기다려, 당신이 하나님 믿는 때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계셔라고 그를 인도하는 게 쉬워요.
전도를 처음부터 아주 생뚱히 박해하고 막 집안에서 막 우리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가족들 전도하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그런데 먼저 그렇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근데 이 당시에 이 상황은 제자들을 보면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사마리아도 변질돼 가지고 유대인하고 등 돌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한다라는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등이 맞아가지고 뭐 가는 데마다 두들겨 때리고 막 맞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기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배척하면 그들을 떠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제가 이야기했죠. 이 천국은 물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세례 요한까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훗날 우리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러갖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됐으니 곧 다가온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맞을 거예요. 성경의 징조들을 보면 그 마른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장면, 이게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심지어 이단들도 거의 다 동조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가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야,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까지는 내가 아멘이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앞에서는 이거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지 않아. 근데 제자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죽은 자들,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이런 것들을 이 성령의 강한 감동과 능력으로 평상시부터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을 줄 때 분명히 사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적 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 이거는 작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제천 시내에서도 어떤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막 가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이 주는 이런 봉투를 받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잘 하지 않는 짓이거든요. 그게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어요. 고맙다고 막 사례를 막 잔뜩 하려고 하는데 갖고 가라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다 갖고 가라고 싹 거절을 하니까
게하시가 따라가요. 누구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은 한 달란트만 달라 그래요. 은 한 달란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려면 은 한 달란트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만 달라 그런 거야. 본인이 жил머지고 가려고. 근데 나만 장군이 2달란트 주니까 혼자 못 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30kg가 넘거든요. 한 40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2달란트 주면은 혼자 짊어지고 가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 둘을 시켜가지고 집에다 같이 갖다 주라고.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너 그 은 받을 때 내 영이 너 따라갔다는 거, 너 양심에 내 이거 받아가서 우리 주인 앞에 가면 혼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심이 그때 작동되었었다는 얘기죠. 간 것을 네가 모르냐. 그래가지고 너와 대대 자손 손으로 문둥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하만 장군에게 붙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특별히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절대 돈을 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의 종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 그의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또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이단과 아주 저주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능력이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보시면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줄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여행도 잘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혹시나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배낭여행 시대는 끝났나?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또 어디에 집에 유숙하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과 일 좀 제공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해서 다음 여행으로 출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전부 다 거부해버리는 이런 문화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교회가 조직됐죠. 사도 바울 이후로 교회가 조직돼가지고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임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송 선교사는 내보내지 못하고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죠. 파송 선교사를 내보내려면 파송 선교사의 생활비 전체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분의 목회자를 교회 안에 두는 거나 진배 없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대주려면 적어도 한 사람을 파송하려면 200만 원 이상 그에게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조직교회를 갖추고 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어떤 부분에 유효하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고민하지 말아라. 특별히 종말의 때에 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두중인 사역이 적혀져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 12장에 보면 그 두중인으로 태어날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두중인인데 뭐 표현은 두중인으로 되어 있지만 세계 전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박해가 극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없애려고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비처, 광야에 있는 예비처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만 한 달이라도 먹으려면 크레딧 카드라도 아니면 신용카드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문명의 이기인 몸에다 삽입하는 그런 기구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가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 게 매매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몸에다가 뭔가를 삽입하게 되면 우리 신경들을 조정해서 신경들을 전기장치로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적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마귀를 향한 경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부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에다가 뭔가 심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자기는 절대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먹고 살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다 그를 두고서 거기서 성령님을 통하여 또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말씀들을 교육받은 후에 맨 마지막 때에 나가서 두중인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참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죠? 잡혀 먹죠. 당연히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죽으라고 보낸다는 건 우리를 죽으라고.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가요, 안 가요? 죽으려고 안 가죠.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아니,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면 그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때리고 욕하고 눈을기고 침뱉고 조롱하고 이렇게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바로 그 앞전에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 누구나 만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찾아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하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데 그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면보다 높지 못한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자면 우리가 여러분 마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별로 안 두려워요.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들은 마귀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근데 마귀는 안 두려워하는데 누군 두려워하죠? 김정일 무지 두렵죠. 네. 김정일도 두렵고 김정일을 호위하는 그 호위 무사들도 되게 두려워요. 심지어 북한군 여기 38선에서 경계 서고 있는 쫄병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무서워하냐? 마귀는 안 무서워요. 그냥 이놈의 마귀야 물러가라 막 굉장히 이게 다 이 부흥 강사님들 덕분이에요. 근데 그 말에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 우리를 잡으러 온 제자들을 박해하러 온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안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날 잡으러 온 당신들이야 이런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설령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영혼, 참새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너희 영혼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화평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놀라운 말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 보러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자, 싸움의 방법이 하늘나라 용사들은 조금 달라요. 칼 들고 총 들고 그다음에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싸움, 이런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니므롯의 나라, 이런 나라가 하는 싸움이 바로 힘의 싸움, 기술의 싸움, 그 다음에 전술의 싸움, 전략의 싸움, 그리고 권력의 싸움, 돈의 싸움. 이게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무기를 줬어요. 그게 무슨 무기냐?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냐면 싸운다고 가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주먹 쥐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놓고 나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은 정말 고된 싸움이에요. 우리 육체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보다도 더 고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평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 돈이 되면 다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불의와 만났을 때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는 길, 권력자들이 가는 길을 그 밑에 가면서 자기도 조금 얻어먹고 뭔가 좀 챙기면 그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딱 보는 순간 돈이 아니라 뭘 줘도 타협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주 사소한 싸움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랬을 때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결국에 그들에게 호되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세상이 이렇게 박수쳐 주지도 않는데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십자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때리고 박해하고 욕하고 오해해도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이며 승리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또 연관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환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함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경건한 능력이 있고 무슨 희한한 은사를 받아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가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쪽팔릴 일 하나도 없어요. 능력 안 한다면 누가 쪽팔리는 거예요? 주님이 쪽팔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쪽팔리면 저도 쪽팔리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쪽팔릴 짓 안 한단 말이죠. 저희 사모님이 C급 언어 썼다고 조금 저한테 지금 인상을 쓰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 마음껏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믿다 떠난 자들에게로 가서 그를 권면하여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권능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가 행하는 것들에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려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교제예요.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거한 식사 말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또 그분도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야 또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절차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쓸 것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 다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부딪힙니다. 놀랍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를 박해해요. 분명히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만날 때 분명히 싸워야 되는 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 사랑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디어내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심판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 나라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